역대하 35장입니다. 주보에는 역대하 35장 전체를 보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35장은 이틀에 걸쳐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봅시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축분을 맡기고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관여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일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의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고기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맡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같이요.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내일 덜컥 요시아 왕이 죽게 되죠. 3대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월절 회복을 온전히 했어요. 온전히.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후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20절 이후에 보면 요시아가 애국왕 느고와 전쟁을 치르다가 그 쏜 화살에 맞아
갑자기 붕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는 독자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야, 이거 뭐냐?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 말씀대로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누가 유일무이하다? 요시야가 유일무이해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전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누구 있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유월절은 원래 첫째 해 14째 날이에요. 첫째 달 14째 날. 쉽게 얘기하면 1월 14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봅시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12장 2절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요게 유월절이에요. 이 날 저녁에 뭐가 와요? 장자지향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건국일은 언제예요? 6월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이 기준.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마지막 6월절을 지키고 요시야 왕의 왕 아들 때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처음도 6월절, 뭐요? 마지막도 6월절. 그럼 6월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내일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여기 보시면 첫째 달 언제요? 14째.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죠. 근데 히스기야는 언제? 둘째 달. 이렇게 지키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책을 어느 왕 때 발견했다? 요시야 왕 때.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버지 선왕 아하스 때문에 성전문이 폐쇄돼서 제사장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그 흩어진 제사장들을 다시 모으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헌금궤를 딱 들었는데 그 밑에 율법서를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아, 우리가 유월절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했구나 라는 각성 이후에 드디어 첫째 달 14째 날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맡기고. 그래요. 맡기고. 너 일을 맡아줘 하고 이렇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노회 목사 안수식에 가면 가끔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당신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뭐 장로님도 있고, 그 사역과 직분들을 이렇게 맡겨요. 그럼 맡기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 여러분, 한국교회 이상하게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은데, 기운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격려합니까? 제가 격려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누가 격려합니까? 왕이 격려한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람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 잘 해주십시오. 근데 격려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격려가 사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격려가 사라진 교회는 서로 물고 물어요. 은혜가 없으면 서로 물고 문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세우면 어떻게 하면 험담을 해서 단점을 부각시켜서 저를 깎아내릴까 고심하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쓴소리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직분을 어떤 일을 맡겼으면 뭐 하시라? 격려해 주세요. 말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식사 대접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격려해요? 서로 저는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격려. 그럼 저 혼자 목회해도 되죠. 그죠? 저 혼자 목회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런 성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20년 내내 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저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가 아프면 누가 격려합니까? 내가 격려하죠. 저 목회자가 아프면 누가 격려합니까? 내가 격려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가장 비폭력적이면서도 가장 폭력적인 단어가 뭐예요? 기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때로는 가서 말로 격려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물질로 섬겨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 무슨 말로 통쳐요? 기도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 안 했잖아요. 안 하지. 그래서 직분을 맡기면 그 사람이 잘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시라? 격려해 주시라. 누가?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면 제가 가서 또 격려하고 또 쓴소리 할 부분 하고 그를 자꾸 세워가는 거죠. 좋은 말로 귀에 설탕 발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비폭력적이지만 때로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가 뭐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섬겨야 할 때가 있고 부둥켜 안아줘야 할 때가 있고 물질로 섬겨줘야 될 때가 있고 신방 가야 할 때가 있다. 이제는 우리 좀 분별하자. 우리 좀 구분해서 사용하자. 우리의 말로 함부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자, 그러면 직분을 맡기고 격려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래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격려하고 이 동사와 연결선상에 있는 거겠죠. 목사 직분을 맡겼으면 잘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에 막 빠지다가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전무. 업무를 전적으로 감당하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프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 말씀. 거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대 와서 이 기본적인 이상형들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섬기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건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전무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어디로 돌아요?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오는 피해는 고선이 누가 받나요? 성도가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건 비단 목회자에게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찬양대가 그럴 수 있고요.
리더가 그럴 수 있고요. 맡겼으면 격려해 주시라.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도 누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허락하시고 붙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구체적과 이 실제를 상실해버리면 되게 황당해요.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누구에게?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 거룩한 궤가 뭐예요? 법궤. 그죠? 네, 언약궤 이거예요. 자,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솔로몬이 성 건축한 전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법궤는 언제 필요해요? 성막에 필요. 왜냐하면 성막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붙박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 그런데 다시 그동안 메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왜 메고 다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 행해졌던 전통을 진리 삼아 법궤가 가면 승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기존의 왕들이 누구라고 딱 명시하진 않지만, 야, 이번에 전쟁 나가니까 저 법궤 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간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공개석상에서 얘기해요. 혹시 나도 그럴지 모르니 절대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 말의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에 왕들, 악한 왕들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법궤를 섬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섬겼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전통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이런 지점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은 우상투성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전시장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라는 말은 이 안에 다양한 우상거리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너무 많잖아요. 뭐예요? 목회자가 와서 우리 개업하는데 축복해줘야 가게가 잘 된다. 물론 한 성도로서 축복하지요. 근데 목회자가 축복한다고 잘 됩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잘 되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임 변호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은 신방을 다니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거기 다녔는데 막 그러면서 신방을 갔더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했어. 이거 갖고 설교해달라고. 와,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때릴까? 욕을 할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그냥 억지로 마음에 다 들지 않았지만, 그게 뭐예요? 법궤를 메고 간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신방 가가지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권사님 저에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거래가 됐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물론 저도 태평양에 물 한 방울은 보탠 거 있겠지요. 그렇지만 처음은 하나님 은혜요. 그 다음은 권사님의 오랜 기도 덕분이니 저한테 이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다. 있지요? 법궤를 왜 메고 갑니까? 성전 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야지. 마땅히 섬겨야 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섬기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습관과 전통을 우상시 삼아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 아들 때 드디어 유다가 그의 생명을 달리합니다.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갑니다. 날마다 조명하게 하셔서 내 안에 지금도 싹트고 있는 하나님을 빙자한 신앙과 믿음을 빙자한 우상의 싹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이들은 이 일을 법궤를 메고 나갈 때 어떤 이름으로 나갔을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자, 이어서 보시면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 요게 뭐예요? 다윗의 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 시가서, 성문서.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죠? 이게 이제 요걸 얘기해요. 그를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자, 6절도 한번 봅니다. 자, 6절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서, 토라. 자, 여기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지켰어. 그러니까 온전히 지킨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다? 토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먼저예요. 인간이 신앙적 열심이 지나치다 보면 종교가 되고요. 종교가 지나치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캐논, 그 종교에서 준 사본, 정경을 무시하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시야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 6절에 보시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누가 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결하도록 하라. 우리가 왜 성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왜요? 내가 곧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성결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기점으로 남유다라는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유월절로 마무리합니다. 유월절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유월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 없는 성도 말이 안 되죠. 예수 없는 우리의 인생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죽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